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와야겠다. 와, 이거 넣으면 어떡해. 큰일 나. 신발 벗는 날것 같아.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해 영상입니다. 보통 바다는 염도가 한 3.5%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보셨듯이 사해는요 무려 30%가 넘는, 그래서 그냥 누워도 몸이 부력에 의해서 저절로 뜹니다. 소금이요 그냥 바닥에 자갈처럼 깔려 있어요. 오히려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물을 먹거나 또 눈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짭니다. 그리고 눈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따가워요. 어마어마하게 따갑습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이 호텔들, 리조트들은 대부분 사해 물을 끌어다가 수영장을 만드는데요. 수영장을 지키는 직원들이 주전자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눈에 물이 들어가면 눈에 부어줍니다. 씻겨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따가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수영하다 보면 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씻겨줍니다. 대신에 그냥 몸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네요.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일광욕도 즐기고 수영을 못해도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 조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주님께 맡길 때는 마치 사해에 몸을 맡기듯 편안했어요. 평탄했어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술을 가지고 살 때에는 어김없이 삶의 문제가 마치 가시돋듯 돋아나서 찌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고 평탄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 그것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삶을 맡겼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르에서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1000마일 정도가 돼요. 1000마일.
여러분 나이아가라까지 4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까지 왕복을 하고요. 그리고 200마일이 남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워싱턴까지가 2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를 갔다 오고 워싱턴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그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맡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민자이지만 대부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 1세대 이민자들, 저도 그렇지만 아마도 공통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 와서의 첫날 밤입니다. 그날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 가방을 두 개씩 해서 4개를 갖고 오고, 기내식 가방을 2개 갖고 오고요. 사모가 백팩 하나 메고 내가 백팩 하나 메고 노트북 가방 들고 학생용 가방 들고 사모는 서류 가방 들고 그리고 핸드백 들고, 그래서 12개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밤에 도착해서 플러싱 147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버거킹에 딱 짐을 푸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미국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을 소개받아 만나서요. 그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빈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일주일 정도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 머물면서 아파트를 구해봅시다. 근데 아파트 들어가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요, 그 밤에 147가에 있는 그 당시에 89년이 된 아파트, 정말 대부라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철창살 같은 그게 이렇게 문이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이야,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뉴욕이 이런 아파트구나.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이에요. 안방에 불도 안 들어와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불 켜놓고 혼이불에 옷 다 껴입고 그리고 자는데 바퀴벌레 나와요. 나중에 알았는데 벽에서 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쥐야, 쥐. 뉴욕 사시는 분들 알아요. 크지도 않아. 요만해. 생쥐.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 충격.
잠이 오겠습니까? 사돈의 팔촌도 없었던, 영어도 못하고,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녀온 사람 경험담 듣는 게 짱이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뉴욕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체크 쓰는 거.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빈종인데 이거로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불안하죠. 저야 미국에 오려고 3개월 동안 사모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당시 911이 터지고 난 뒤라 유학 비자를 안 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러는 중에 정말 하나님 주셔서 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저야 뭐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뉴욕을 가야 하는지도 알았고 또 선배 목사님 소개로 부동산 집사님도 만나서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모가 3주 전에 주일날 아침이에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제 다 씻고 그리고는 이제 준비를 다 끝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그 만져보니까 열이 나요. 당신은 가면 안 된다. 그리고는 제가 재현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열이 나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컨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 그러니 아이들한테 말해둬라. 그리고 이제 우리 2층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은영이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저를 보는 순간 이러면서 36개 주량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는 다 뒤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소희자매조차도 다 뒤로 밀고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도 저 혼자 헌금 찬양할 때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 혼자 하고 축도하고 바로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이제 사모가 격리를 안방에 격리를 했죠. 또 워낙 꼼꼼한 친구라 이게 다 라이솔로 다 닦아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안방에 이제 격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1시간 1시간이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사모는 아닐 수도 있다, 감기일 수도 있다, 뭐 전날 뭐 집안 청소 안 하고 많이 피곤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기침 나고 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긴장이 되잖아요. 저는 토요일까지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단 방역을 합시다. 그리고는 사모를 2층으로 보내고 저는 1층에서 화장실도 안 썼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모는 이제 거의 확실해. 열이 막 104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본인은 요만한 실막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아닐 거야 하는데 점점 증상은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더 긴장이 되죠. 매일같이 열 체크하고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그런 요리 실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만든 음식 제가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를 다 사모한테 나중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숨도 안 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숨도 안 쉬고 이 계단 앞에다 놓고 내려오고 내려오면 세니타이저로 손 닦고 라이솔로 닦고 사모가 먹었던 그릇을 내놓으면 하루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살균시키고 제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진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더니 성현이가 딱 보면 목사님, 살을 많이 빠졌다고. 네, 살 많이 빠졌어요. 네, 5kg 빠졌습니다. 5kg. 예, 3주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이 자꾸 먹으니까 이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리고 거의 일주일은요 못 먹었어요. 예. 음식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긴장을 너무 하고 너무 한 3일은요 밤새서 그냥 기도한 것 같아요. 밤새서. 예. 또 사모가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예,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바이러스랑 싸우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조폭하고 싸우면서 몇 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와,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랑 싸우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이 불안을 만들어요. 이 불안이 영혼을 자꾸 갉아먹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려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해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내과를 가서 검사를 맡았더니 음성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라도 건강해야 사모를 돌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인 것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깜깜하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 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맡김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그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르심이 있기 전에 반드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콜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꿈을 꾸신 적은 있으시죠? 어릴 때 못 모르고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이런 꿈 꿔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거야. 그런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꿈의 크기와 넓이가 다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누는데 한 명씩 묻잖아요. 너는 무슨 비전이 있니? 너는 무슨 비전이 있니? 꿈이 뭐니? 그럼 대부분 보통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뭐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또 3학년짜리들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막막해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될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해요. 자기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보통 선생님이 될 거예요. 혹은 공무원이 될 거예요. 뭐 이런 꿈 꾸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서울대를 가고 지금은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꿈의 크기가 다릅니다. 비전의 넓이가 다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런 꿈 꾸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욜로족 그래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예. 인생은 한 번뿐이니 주를 위해 살자. 이렇게 해석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즐기며 살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하고 이 충동하고 결합되니까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여기서 뛰어내릴 겁니다. 왜냐고요? 욜로니까. 그리고 뛰어내려 죽어요. 내가 이제 금은방 털 겁니다. 왜요? 욜로니까. 그리고 금은방 털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지한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충동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후회가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허무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 욜로족과는 결이 다릅니다. 남다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라는 뜻의 비영리 회사인 엠트리 대표 최영관 집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 있을 때는 뉴욕 온누리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다녔던 한동대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어디를 가든지 있다고 해요. 자판기에도 붙여 있고 기숙사 층마다 방마다 계단마다 식당에 이 문구가 붙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무심코 넘어갔는데 4년 동안 내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세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든다는 거예요. 부담감은 사명이에요. 부담감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런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사장교로 최전방부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는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가상으로
가상으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상상으로 최고의 수업을 위해서 최고의 교수를 자기가 뽑습니다. 리더십 수업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최고의 공항이잖아요. 그 공항의 회장인 이채욱 회장님을 교수로 뽑고, 긍정의 수업을 위해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교수로 뽑고, 국제적 인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역임했던 데이비드 리 분을 뽑고,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을 세우고는 그분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최전방 부대이다 보니까 편지 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주거든요. 그 우유를 마시고 그거를 찢어서 닦은 다음에 그래서 말리고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명 한 명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수개월에 거쳐서 썼던 편지가 100장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보냈어요. 자기가 세운 교수님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나는 당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만든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대한 후 4개월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의 강의를 모아서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4개월을 거쳐서 많은 명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네트워킹할 회사들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M3, 머스터드 트리, 겨자나무, 겨자씨와 같이 미약해 보이는 청년들이지만 그들을 연결해서 훈련시켜서 열방을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자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영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브러쉬 위드 호프, 희망의 그림 그리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뉴욕과 파리의 미술가들과 디자이너들, 이 청년 디자이너들 21명을 모아가지고요, 서아프리카 베냉이라고 하는 베냉 공화국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아이들이 미술 교육을 통해서요, 꿈을 그리고 희망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붓을 잡아본 아이들이 태반이었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천재적인 재능들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린 그림들을 뉴욕으로 가져와서 전시회를 열고 그것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아이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비록 그가 하는 사업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은 아닌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이런 선한 가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여기저기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컴패션과 월드비전과 같이 그 아이들을 또 연결해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건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꿈의 깊이와 비전의 넓이가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삶을 맡기는 것이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민 왔을 때 주재원처럼 뚜렷한 직장이 있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든든한 남편을 믿고 기러기로 이민을 오셨거나 미리 사업을 계획해서 달러를 벌겠다라고 해서 영주권 받고 그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계획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개척하겠다라고 왔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아파트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브라운스톤 아시죠? 잉글우드에 있는 브라운스톤, 거기 방 하나 빌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막막하지만 맨 땅에 헤딩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듯이 저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록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비록 지금 모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나이도 건강도 상관없습니다. 꿈, 열정, 비전은 청년들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모세를 부르시고 갈렙을 부르신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사업체로 부르시고, 유영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에요 거의 집을 나가질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몸에 증상이 없었으니까 나갈 수도 있는데 한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가끔씩 투고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나가서 투고해오고 그러기 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설교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그런 불안은 있는데요, 몸이 되게 편한 거죠.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평생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평생을 살면 좋겠다. 셀폰에 보면 스트레스 측정기 있잖아요. 저는 삼성 셀폰을 쓰는데 거기 보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검지선을 이렇게 대고 측정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낮은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예.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요, 한 주, 두 주 지나니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꿈을 이뤄가는 자리고 또 비전을 이뤄가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미국에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왔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왔고요.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측정 안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꿈 없이 살아간다는 것, 비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저는 정말 몸소리치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루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여가는 하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가 마치 깜깜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의심에 비롯된 불안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유영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맡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